7장을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들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또한 모아져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6장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두 상반된 그 사람들이 비교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내용은 좀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한 구조적으로 두 대상이 서로 비교되어서 상반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대조되어 있는가 할 때 5절에 보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물론 주제는 비판이라고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은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반면에 외식하는 자와 함께 비교되어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 11절에 보게 되면은 뒷부분쯤에서 구하는 자가 나옵니다. 구하는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구하는 자, 뭔가 겉으로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의 말씀인데, 한편에는 넓은 문, 큰 문, 또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데 길이 협착한데 그곳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이 찾는 자라는 얘기는 발견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걸어가는 그 길로 다니는 그런 사람, 외식하는 사람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이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애써 찾습니다. 찾아서 발견하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태도와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함께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또한 비교되어 나오고,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비교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못된 나무는 뭐냐면은 이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이고 속에는 이리가 있는 거죠. 이것도 바로 외식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는 그 진액을 뿌리에서부터 뽑아 올려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내면에서 변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면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두 상반된 대상이 지금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21절부터 해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교돼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익숙해 왔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상반돼서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물론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긴 하지만 또다시 비교되는 것이 24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26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 상반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예가 나오잖아요. 그럼 몇 가지 예가 나오지만 서로 비교되는 것은 한쪽은 하나님 중심, 한쪽은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둘 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반된 사람을 왜 비교하는가 하는 것도 조목조목 따져가다 보면은 이 7장이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침에도 전해봤지만은 1절에서 12절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조금 시간이 남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면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만 말씀을 볼 겁니다. 자, 7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본문인데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 말씀을 굉장히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하는 7절 이하의 말씀은 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는 이제 적용을 해 오셨을 텐데 과연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7절과 12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연결된 메시지라 전제를 하고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냥 그 위치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여기다가 갖다 놓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생각도 연결 안 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가는 그런 그 무질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질서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7절을 보면은 구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엉뚱하게 나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엉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게 이러한 뜻이구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왜 이 1절에서 12절까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면은 첫 절과 이 12절의 말씀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 반대 개념을 오늘 성경을 따라서 쭉 연결시켜 가다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남을 대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접을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남들에게 대접을 받는 길을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가 비판을 받고서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을 서론을 대접받는 길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지 아니해야 될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해야만 너희들이 대접을 또한 얻을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론에 여기 1절부터 해서 내려오는 결론은 6절이잖아요. 그죠? 7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주제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6절의 말씀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떼어서 적용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거 그냥 함부로 대상도 안 가리고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보시고 그 사람이 개나 돼지면 이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그런 대상이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사람이 개나 돼지로 비교되는 것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나 돼지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거룩한 거, 진주 그런 거 이방인들에게 주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거룩하고 복음이 진주인데 그 복음을 그러면 선교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냥 꽁꽁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적용은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개야 돼지야,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상대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 정도는 판단이 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상대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냥 참 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했다가는 그냥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씀도 적용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둥이들만 찾아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개나 돼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아예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그렇게 취급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변화받을 사람이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반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런 대상을 가려서 이 사람은 개다 돼지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해서 우리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전달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정신이면은 사실 개나 돼지한테 진주 주는 사람 없어요. 개가 여기 꼬리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얘따 여기 진주 목걸이로 달고 다녀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또 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돼지가 보여요. 야 돼지야 이거 먹어라 하고 돼지한테 줄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제정신을 갖고도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제정신을 가지고도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판이에요. 비판을 하는 것이 바로 제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한 것이 있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진주와 같은 것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보일 때는 그런 행동은 다 글러먹은 행동이에요. 나는 옳은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개나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왜 개나 돼지 취급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면은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의 느낌이 개, 돼지 취급을 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 취급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이고도 싶을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내가 무슨 개야 돼지야? 네가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대해? 하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은 바로 비판을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 반발해서 여기 물어뜯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그 상황은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신랄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틀리다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는 같이 해댈 뿐만 아니라 물어뜯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을 하지 말아라.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이 들보와 티에 대한 얘기하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들보를 못 봐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가 항상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티를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성경 뒤편에는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해서 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비유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읽을 때에 과연 티는 뭐고 들보는 뭔지, 그리고 정작 다루는 주제가 뭔지 하는 것을 좀 살피시길 바랍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제는 용서예요. 이제 비유가 시작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들보와 티가 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티는 작은 빚진 거예요. 들보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탕감받기 전에 그 큰 빚 지고 있는 것이 들보예요. 그런데 그 들보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짐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데 거룩한 것을 가졌는데 진주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조그만 돈 빚진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하고의 이해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내놔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비판의 상황에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예화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가지고 티를 이렇게 트집 잡고자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티까지도 시비를 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다가 어떤 사람이 10,000원만 꿔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0원 언제 갚는 거야? 눈에 불이 켜져요. 예. 그리고는 관계가 좀 틀어지면은 이제 목을 잡기도 해요. 뭐 10,000원은 너무 적은 액수예요. 한 100만 원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만 원 때문에 그 사람 멱살도 잡고 개 돼지 취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도 서슴없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이 어디서 나가느냐? 내가 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나도 틀려먹었고 그 사람도 틀려먹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자격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 바로 용서거든요. 앞에 6장에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으니 내가 그 빚을 형제에게 탕감해 주고 그리고는 내 빚도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려고 주신 기도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굳은 마음 갖지 말고 악에서도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했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 비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몰고 가게 되면은 우리 뒤에 그 비유에는 누가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둡니까? 누가 그 사람을 옥에다 가봐요? 주인이 가둬요. 물론 여기에는 개, 돼지가 달라들어서 막 물어뜯는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 물어뜯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눈에 티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이 대신 물어뜯을 수 있는, 물어뜯어 주시는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홀이라도 가품이 다 갚지 않고는 못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삶 살면은요, 남에게 대접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남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서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용히 그냥 조용한 삶 사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를 못 세워가는 거예요.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사실 다루는 것이, 주님이 너희들 종교성 갖고는 안 돼. 너희들은 관계성을 가져야 돼. 종교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그 수도 닦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로 관계하고서 살아가야만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다른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고 여기서 딱 스톱해버리면 종교성밖에는 안 생기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태도밖에는 안 생기는 건데, 성경은 한 단계를 더 나가죠. 더 나가는데 엉뚱하게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 기도가 갑작스럽게 나올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생각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연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마태복음만 준 거 아니잖아요.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을 얼마나 풍성히 주셨습니까? 특별히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다른 복음서를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써 있을까 하는 또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부분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거의 뭐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조금 다른 것은 마태복음은 좋은 거 주신다 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그거 차이예요. 그 차이일 뿐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은 그 앞에 있는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지금 이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앞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5절까지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 사람의 상황이 자기가 먹을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난리를 펴고 있어요. 아니면은 엉뚱한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서 그 친구 떡 먹이려고 지금 강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친구 벗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자기에게는 떡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떡 빌리려고 지금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한 것도 강청해서 기도했는데 그 강청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그 벗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벗에게 벗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그 바로 앞에는 뭐가 소개됩니까? 2절부터 해서는 바로 주기도문이 소개가 되죠. 11장 2절의 말씀부터 해서 또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 밑에 보면은 각주의 4번에 보면은 빚진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된다 했어요. 헬라어에서는요.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고서 이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한 번 기도가 강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 강조가 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남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방식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좋은 거 받아다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으로 12절로 연결해서 남을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을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A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A라는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집사님은 사실 그렇게 기도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A라는 집사님이 오늘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까지는 뭐 교회에서 친한 친구도 없고 뭐 그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보니까
옆에 B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그 생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하는 거예요. 매번 입에다가 달고 다녀. 아이고, 내 남편이 그냥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벌어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겠는데 그 50만 원 그냥 생활비가 안 채워져가 그냥 맨날 그게 고민이어서 그 삶이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50만 원 좀 더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겠네 하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한 달에 50만 원만 채워주면 생활이 된대요. 왜 안 채워주세요 그거?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좋은 곳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윤택해지는 쪽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D라는 집사님을 보니까 D라는 집사님은 참 몸이 아파요.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맨날 고민이에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는 몸 아픈 걸 위해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고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 좀 낫게 해줘요. 그거 왜 허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속히 낫게 해주세요. 그분 그 몸이 건강하면 교회 봉사도 잘 하실 분인데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나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색내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집사님 내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생활 펼칠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디집사님 허리 위해서 내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거 반드시 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어서 남에게 내가 대접할 것은 없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 뭐 벗이 떡이 없으면 떡을 먹이라고 기도했으니 기도하라 했으니 내가 기도한 거예요.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차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 보니까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대접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A라는 집사님 곁으로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모일 뿐만 아니라 A라는 집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지내고 어울리는 걸 사람이 좋아해요. 그분 집사님 왜 안 왔어? 그 집사님 와야지 우리 모임이 화사하게 피는데 하고 그 집사님을 또 찾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성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대화 그 내용도 바뀌고 언어 생활도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이 길을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생색내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길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1대1의 관계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라 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 결혼식에 왜 가세요? 그 결혼식에는 가고 이 결혼식에는 왜 안 가세요? 이 결혼식에 가는 것은 내가 받은 게 있거든요. 받은 게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데 결혼식을 잘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렇게 결혼식도 안 다는 사람 내가 뭐하러 가서 해.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지 하나 줬는데 내가 2개 줬는데 하나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또는 내가 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 2개를 준다는 둥,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풍성한가 할 때 오늘 성경은 그런 관계가 풍성해야 한다. 주거니 받거니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저 사람 결혼식 갔으니까 저 사람 내 결혼식에 반드시 와야 돼.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한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티가 보이는 거지요. 티가 보이게 되면 비판하게 되는 거야. 아이고 저 A 집사, 내가 그때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어. 아이고 저렇게 사람이 인색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기까지 내 기도 자리에서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B 집사님 채워주세요, C 집사님 채워주세요, D 집사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도 채워주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채워줘요? 나에게도 채워주는 거예요. 남에게도 대접받고 하나님에게도 존중받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존귀하게 여겨지고 이웃에게도 귀중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 왜 구하라 찾으라 그 두드리라는 말씀이 비판 다음에 왜 나왔는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비판 안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벗됨을 위해서는 내가 주지 않지만 너가 그 딱한 사정 때문에 내가 그거 준다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한테 친구라고 하셨어요? 아니 친구 관계가 그런 정도예요? 내가 지금 1년 전부터 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요. 근데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벗됨을 인해서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맨날 나한테 친구 관계 가지고 나한테 지금 협박하냐? 그거 좀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 서 좀 기도 좀 해라. 그 사람에서 좀 기도하면 내가 너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다 해줄 텐데 넌 맨날 그렇게 친구 된 것만 가지고 나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기도 좀 그만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카드도 만드세요. 또 뭐 스마트폰에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더 좋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사람들을 위한 기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아이고 내 기도 못했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좋은 것 충만하게 체험받으시고 남들에게 대접받는 인생 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